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 뭐라고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자, 나라의 요소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자, 나라는 헌법이 있어야 돼. 법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는 누구의 법이 그들을 지배했습니까? 바로의 법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로의 법이 지배하는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출애굽했죠. 출애굽을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이제는 바로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입니다. 즉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법 아래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자유의 법,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법 십계명.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죠. 그 세우셨다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 법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원래부터 든든했습니까? 도전을 받았죠. 하늘에서부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 또 지킬 수 없는 법을 강제하시는 하나님은 독재자이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뺏어간다. 하나님의 법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뺏어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면 그 법이 걸립니다. 안식일이 걸리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걸리죠. 내가 뭐 좀 하려고 하면 이런 법들이 내 자유를 막는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우리가 좀 더 좀 화려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법만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입증을 해 보이셔야만 됐습니다. 법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법을 바로 세우려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피조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시고 특별히 타락한 범죄한 그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흠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 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간인 우리는 지금 하늘과 연결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왜 끊었어요? 누구의 선택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하늘의 연결을 끊어버린 거예요. 하늘의 연결을 끊지 않고 하늘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은 지켰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같이 되려가다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법이 문제가 있느냐 사람이 문제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지금 누가 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고 산 예수님의 그 삶에 정말 행복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억지로 율법을 지켜서 정말 그 안에 이 억압이 있었는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흠없이 산 예수님 안에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낙원이 있었고 천국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안식과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얼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인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분이 한 것은 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뱀의 시험에 넘어가면서 에덴 동산의 권리를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 보혈의 값으로 그 에덴 동산의 권리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을 지금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죽게 되었고 전부 다 노예로 팔려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혈의 그 값으로 지불하시고 그 모든 백성들을 피로 사셨습니다. 가격을 다 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죠? 그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가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도록 그 값을 못 다 치른 그 나라를 이제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라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과 내가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남편과 아내가 둘이지만 사랑하면 둘이 어떻게 돼요? 언약을 맺고 둘이 하나가 되죠. 그러면 남편이 부자란 말이에요. 예? 재벌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처녀가 남편과 사랑해서 결혼하면 그 나라 그 재산을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집에서 주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주인. 여주인이 되는 거죠.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값이 비싼 것입니까, 안 비싼 것입니까? 값이 비싼 나라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금으로 된 거리와 그 다음에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은 정말로 값이 비싼 나라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그것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언약을 맺어야 돼요. 언약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어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편에서의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하고서라도 내가 네 마음을 얻고 싶다. 너를 얻고 싶어. 네가 있어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이 모든 값을 치르고라도 너를 얻고 싶다. 예수님이 내 생명을 바치고라도 너를 네 마음을 얻고 싶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하나님은 독재자다. 하나님은 나에게 경배를 강요하고 율법을 순종하라고 강요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값싼 과일들은 다 먹으라고 했지만 정말로 값비싸고 맛있어 보이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러운 과일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못 먹겠잖아.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믿게 만드는 게 뱀의 이간수를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지금 뭐까지 들 텐데 하나님까지 될 텐데 값싸고 저렇게 흔한 과일은 다 먹게 하고 진짜 중요한 과일은 먹지 못하게 하는 아주 욕심스러운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인간이 그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야 되겠다고 그 과일을 따먹게 됐잖아요. 그런 오해를 갖게 됐던 인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가만히 봤더니 나는 지금 예수님을 찌르고 배신했던 난데 근데 나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가루같이 바쳐버리는 그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진실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 독생자 희생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없으면, 예수님이 나 없으면 얼마나 외로운지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목마르게 사랑하는지를 어디서 깨닫게 돼요? 십자가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죄인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남편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남편과 아내의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감동되셨습니까? 십자가 옆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인 남편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바로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고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지배권을 얻는 거예요. 지배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지배권을 얻는 겁니다. 자, 이 지배권은 수직적인 것입니다. 수직적인 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권리, 이 지배권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배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수평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이제 남남이 아니고 둘이 하나 되는 사랑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피로 산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그 땅에 대한 주인으로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수직적 지배권을 얻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원래는 아니었는데. 왜요?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스스로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면서 예수님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즉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예수님과 내가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즉 예수님과 나와의 수평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수직적 관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수직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양이 바로 무슨 모양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모양입니다. 아셨어요?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에 언약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어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로 난 지 8일 만에 전부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 이 할례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흔히 여자가 남편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여자가 한 남자에게 몸을 허락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자가 그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이 남자가 자신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밖에 없다. 너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다. 하는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할례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구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친다. 그것이 바로 피의 희생입니다. 그게 할례예요. 할례의 의미는 씨가 여자를 위하여 희생한다는 표가 있습니다. 즉, 그 시브라가 모세의 아내였죠. 근데 시브라가 모세랑 함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시브라가 어떻게 했어요? 차도를 취해서 자기 아들들의 할례를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당신 나의 피난편이다. 내 모세를 향해서 당신 나의 피난편이로소이다 그랬거든요. 이 피난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당신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피 흘리신 나의 진짜 남편.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다 나를 버리고 나를 천하게 여기지만
나를 구하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진정한 남편 당신이로소이다 하는 그 고백이 이 십보라가 말한 그 피난편의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남편으로 섬기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남편 여자입니다. 여자. 예. 그래서 예수님을 남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둘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예수님 남편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멘. 예수님과 하나입니까? 아멘. 우리가 아무리 주장할지라도 이 관계를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남편이신 예수님이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자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즉 누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아내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둘이 하나 되는 은밀한 경험을 한 사람은요,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변호하니까요? 예수님이 바로 나를 변호하고 예수님 나를 심판하시잖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압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볼 때는 너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하늘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아내가 되고 싶으십니까? 신부가 되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느 법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의 법을 지켜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법, 바로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의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그저 그냥 지켜라 그 말이에요. 지켜라. 율법은 그냥 지키라라고 명령할 뿐이에요. 순종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고 순종하라고 명령할 뿐이에요. 이것은 율법의 기능입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사망을 선고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율법은 왜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내가 혼자 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혼자 살면. 내가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살면. 그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혼자 살면 내가 마음대로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타고난 천부적인 자유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삽니까? 나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삽니까? 천사도 살고 하나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자유로운 만큼 다른 사람도 그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이렇게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함께 자유롭게 사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생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함께 영생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은 함께 영생하는 세상입니다. 함께 행복한 세상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함께 자유를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자유를 조금 양보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요. 내 자유를 양보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즉 함께 영생하고 함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내 자유를 최소한으로 양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은요 내 자유를 빼앗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유를 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최소한을 양보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이 법, 율법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함께 자유를 누리고 내가 가진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인 거예요.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누구라도 서로가 다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려가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될까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 질서가 없이 제 마음대로 다니게 하면 도로가 어떻게 될까요? 금방 꽉 막혀버립니다. 교통 무슨 뭐라 부르죠? 교통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 법 없이 내 맘대로 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혼돈과 공포의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 법은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양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11조를 한번 보세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죠? 근데 법이 요구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7분의 7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7분의 1이잖아요. 하나님 구별하기를 원하는 시간은 7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조금 요구하는 것입니까?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었죠? 다 먹을 수 있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나무는 몇 나무입니까? 10나무입니까? 100나무입니까? 한 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요구예요. 율법은.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인간의 자유 중에서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어떤 숟가락으로 먹어야 할, 금숟가락 먹어야 되는지 쇠숟가락 먹어야 되는지 그걸 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많이 먹어야 될지 적게 먹어야 될지 그것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유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법이 그 말은 최소한의 울타리는 이 사유를 지키고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나 집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강제력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강제력이 없으면 그 법이 아닌 거예요. 그 법을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유가 무너지니까 그 법을 범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죄인에게는 이 율법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하니까 그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율법이 두렵습니까? 반갑습니까? 우리가요,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면 제일 두려운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심판이에요. 바로 율법이 나에게 사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려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굉장히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중심에 나가 있는 사람은요, 중심에 나가 있는 사람, 나 중심적인 사람은요, 이 율법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내가 뭘 하려면 전부 다 가로막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원수예요, 원수.
율법은 지금 나를 보면 어떻게 돼? 나를 보면 결국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아다니는 이 저승사자라고요, 이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나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나는 율법을 피해 다니라고 두려웠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받으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법과 내가 화목한 사이가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이 법과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두려운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율법과 내가 화목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율법이 내가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요, 중심에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중심에 누가 있게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장 깊숙한 곳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러면 율법이 말이에요. 율법은 사람의 외모를 봅니까? 사람의 중심을 봅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자, 율법 앞에 그 사람이 섰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은 살인죄도 졌고 도적질도 했고 간음도 했고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이 사람의 중심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은 지금 누구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모든 죄를 위해서 값을 치렀습니까? 안 치렀습니까? 예수님이 값을 치렀어요. 모든 죄를 위하여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금 중심을 보니까 이 사람 속에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나를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는 의롭다고 선언을 해야 하네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너는 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도 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율법이 의롭다고 선언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요? 율법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를 영접해서 율법으로부터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사람은 이제 율법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요? 차를 몰고 가다면 막 신나게 밟다 보면요 150km, 160km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교통순경 만나면 두려워 안 들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봤어도 두렵지. 죄를 진 사람에게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강도가 막 여기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칼을 들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교통순경이 호루라기를 부르면서 막 달려오면 그 교통순경이 아니죠. 그 경찰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이제 경찰은 나를 보호하러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요, 율법이 두렵지 않습니다. 율법은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고 내 구원과 내 영생을 보호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는 저 율법이 내 자유를 뺏어간다 생각했는데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 안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내가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본능을 주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율법이 억지로 오리를 가려가면 이제 몇 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십리를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리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오리의 요구가 부담이 돼야 안 부담이 돼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십리를 가고 백리도 가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오리라고 하는 이 율법의 요구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얽어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방식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을 폐해버려서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폐해서 자유롭게 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사랑하게 만들고 율법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도록 누구를 변화시킨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을 폐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해서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변해야 돼요? 겉모양이 변해야 됩니까? 요즘에 한국은 겉모양을 변화시키는데 이 중독이 됐습니다. 성형 열풍이 불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을 바꾸라 하지 않습니다. 겉모양 때문에 천국 못 가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겉모양 때문에 천국을 잡으면 우리 여기 다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천사들이 사는 그 잘생긴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겉모양을 보고 따지지 않습니다. 뭘 봐요? 내 중심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양은 못생겼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태양이 저쪽에서 떠올라가지고 돌아가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과학을 연구하고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해보니까 이거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는 아멘. 중심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중심의 변화가. 내가 변하면 율법과 화목하게 되고 율법과 사랑하게 됩니다.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죽여서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거듭나서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율법은 율법의 성질상 강제적이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에게 사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그 법을 예수님은 폐하려 하지 않습니다. 법은 법대로 살리고 사람은 사람대로 살리기 위하여 그 둘 다 살리기 위하여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법은 법대로 세워야 되겠죠. 왜 그래요?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또 나는 나대로 살려야 되겠죠. 그 나라에 뭐가 필요하니까? 백성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법도 살리고 나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법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지키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해보십니까? 처음에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냉수 한 잔을 먹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처음에 마실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좀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자꾸 마시니까요, 속이 깨끗해지고 그것 때문에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이 습관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안 마시면 아주 거북스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또 내 생활과 내 스타일이 안 맞지만 그러나 율법의 진정한 동기와 진정한 의미를 알고 율법을 체험해 본 사람은요, 그 법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언약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 사랑은 어디에서 우리가 맺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맺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남편이 된 사람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놓은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건은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복된 안식일. 사람들은 안식일 조인하면 율법주의자로 아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은요, 제7일이 안식일입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6
더하기 1이 7입니다. 이 7일이 제7일이 안식일이잖아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안식의 숫자예요. 그런데 7은요. 6과 1이 결합한 숫자입니다. 6은 어떤 숫자예요? 이거는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사람을 몇째 날에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가 뭐예요? 6이죠. 이 6은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자, 마지막 때의 이 전쟁이 뭐냐면, 종교 전쟁이 뭐냐면, 사람을 만든 신을 섬기느냐, 아니면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 바로 우상이죠. 바로 우상을 세우고, 사람이 만든 신은 누가 중심입니까? 사람이 중심이고요. 사람을 만든 신은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과 사람 중심이 다투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종교 전쟁인데, 그래서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가 6인 거예요. 666은 바로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 1은 뭘까요? 1은 누굴까요? 6은 사람인데, 이건 사람인데, 1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죠. 사람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결합하면, 사람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결합하면 7이라고 하는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7은 그래서 안식의 숫자이면서 언약의 숫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안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람 혼자의 힘으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그랬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바로 그 안식일에 내가 거룩함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식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혼자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와 결합하면, 예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결합하면 7이라고 하는 안식, 즉 안식은 바로 천국의 안식, 구원의 안식을 말합니다. 구원에 이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에 있어서의 이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만남이에요. 만남. 안식이라는 것은 뭐를 안 하고 어떤 행위를 해서 안식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예수님과 내가 만나서, 신과 인간이 만남을 통해서 안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 잘 보세요. 10계명에서 7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7번째 계명. 그게 간음하지 말라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언약 관계를 보호하는 계명입니다. 언약 관계요. 남편과 아내의 언약 관계. 남편과 아내의 언약 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이 바로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7번째는 뭐가 있어요? 언약 관계가 있어요. 10계명 거꾸로 7번째 계명은 뭐가 있을까요? 거꾸로. 안식일 계명이에요. 안식일은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20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에스겔 20장 20절. 에스겔 20장 20절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자, 나와 너 사이에 표징이라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이 있다고 하는 그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언약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넣어둔 궤를 언약궤라고 불러요. 언약이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누가 맺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돌판도 둘로 되어 있습니다. 둘로 되어 있어요. 한 돌판에다 다 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쓰셨어요. 한 돌판은 하나님과 사람, 나를 중심으로 올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즉 한 돌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또 한 돌판은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돌판이 하나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 돌판이 두 개가 하나의 10계명인데 둘이 하나의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을 통해서 10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10계명의 언약의 표징이 어디 있냐면 넷째 계명이 있어요. 안식일 계명에. 그 안식일 계명에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와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고 둘이 하나 되었다는 그 표가 바로 안식일 계명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관계인데 그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에는 세속적인 일들을 금합니다. 안 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재미있는 거 하는 것을 꼴을 못 봐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날만큼은 세속적인 것을 금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날 내가 뭐 하기 위해서요? 집중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만남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안식일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녹아져서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만이 예수님이 값을 치른 하나님의 나라의 아멘. 백성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값을 치른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안식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